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3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 느니라. 아멘. 선한 인생과 악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한 대로 또 목적한 것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인생, 이것이 선한 인생이라면 목적한 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 않고 설사 뜻하는 대로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한 인생, 그것을 악한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23절은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23절은 가난해지는 두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가난한 자들의 묵은 땅은 지금 우리말 성경에 경작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니르가 여기서는 묵은 땅입니다. 묵은 땅, 명사형이기 때문에 묵은 땅.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묵은 땅은 많은 양식.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가난한 자들에게 묵은 땅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일하지 않고 그 땅을 묵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묵은 땅은 많은 양식.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 이것은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힘, 이런 것들 다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어떤 능력과 자산들, 그것들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다면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반절에는 불의로 말미암아 할 때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로 미시파트, 그래서 미시파트는 법도입니다. 법도. 그러니까 로는 부정적도니까, 그러니까 불의라기보다는 불법이 되겠죠. 불법으로. 그다음에 가산을 탕진하는, 여기서 여기 샤파인데 이거는 빼앗아 가다, 채가다. 근데 수동형이니까 뺏기는 겁니다. 수동형 분사입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빼앗긴 자도 있다. 불법으로 빼앗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가난의 두 가지 원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일하지 않음, 다시 말해 자기 책임으로 가난해지는 것이 있고, 이것은 사회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서 부당한 어떤 무도함으로, 불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재산을 빼앗김으로써 가난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원인과 책임이 자신에게 있을 수 있고 불법으로 인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땅을 묵히고 있다면 땅을 기경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힘과 자원과 이 땅들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면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불법으로 인한 경우, 이거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어떤 책임으로 인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묵은 땅을 기경함으로 해서 묵은 땅을 놀리지 않고 그걸 기경을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는 암시를 들어가 있는 겁니다. 24절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부모의 도리와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밝힙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것, 그러니까 매를 삼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를 들어서 강하게 질책해야 할 때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그의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대지 않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라고 하는 것은 훈계의 도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훈계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훈계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여기서 근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실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샤하르입니다. 샤하르는 간절히 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간절히 구하다. 그러니까요, 간절히 자녀를 어떻게 간절히 훈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징계하다, 무사르입니다. 잠언에서 이 무사르는 전부 훈계로 우리가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훈계를 간절히 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또 실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 훈계, 교육과 관련해서 선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을 훈계로 잘 키워서 자신들을 능가하는 자녀들로 만드는 것이 선한 인생이겠고, 또 자녀들로서 선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훈계를 잘 받아서 그렇게 날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 선한 인생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경 말씀에는 이게 무슨 부모라 그래서 전지전능하고 또 자녀라 그래서 또 그렇게 부모가 가르치면 되기만 하느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이고 내가 해봤는데 그게 뭐 말이 쉽지 그렇게 되냐? 안 된다. 뭐 이렇고 또 실제로 자녀들의 입장에서 나도 그렇게 바랬는데 뭐 도대체 이놈의 부모는 나보다도 못한 것 같아가지고 나한테는 그런 부모가 없었다.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다 말이에요. 선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선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격이 있고 없음, 또 내 자녀의 어떠한 상태, 이것은 논외예요. 그러니까 해야 할 도리, 다시 말해서 부모라면 자녀를 훈계하고 말입니다. 자녀라면 부모의 훈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자격이 없는 부모가 훈계를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걸 훈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로부터 훈계를 받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받는 그때 그것으로 모자라고 부족한 것, 오히려 그 부모가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또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해야 할 도리를 하면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는 바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인생은 뭐겠습니까? 먹고 배부르고 만족하면 선한 인생이고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만족이 안 되는 것이 악한 인생이에요. 그럼 여기서
의는 포식해서 이 포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충족하는 거잖아요. 소바, 그래서 배부름, 충족 이런 뜻이고 식은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의로운 자는 그의 목숨에 배부름을 위해 먹으며 배부름을 위해 먹으며 사악한 자들의 배는 줄일 것이다. 항상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배가 고파서 먹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떻게 해요?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먹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이게 뭐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은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만족감, 배부름을 위해서 먹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직도. 뭐 이 먹방이며 뭐며 이렇게 이제 하는 거 보면은 아직도 배가 고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짜장면 먹으면서 짬뽕 얘기하고, 중국집 가가지고 한식집 얘기하고, 그 중국집 가서 밥 먹다 말고 왜 굴비가 맛있다는 얘기를 왜 하냐 말이에요. 또 뭐 횟집에 가서 고기 먹다가 또 뭐 삼겹살이 어떻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요, 배고파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배고파서 먹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줄 여유가 없어요. 왜요? 여전히 배고프니까. 그런데요, 만족해서 배부름을 위해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배부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포만감,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만족을 조금 자제하고 참아서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선한 인생과 악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만족을 위하여 먹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꺼이 자신의 만족을 포기하여 배고픈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인생, 이것이 선한 인생이겠죠. 악한 인생은 뭐겠습니까? 먹어도 모자라요. 먹어도 배고파요. 그러니까요, 안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배고프니까 뭐 나눠줄 게 없단 말이죠. 뭐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그게 도와줄 엄두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선한 인생이 있고 악한 인생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우리들이 악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선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그 지점, 그 과도기 전환되는 그 터닝 포인트, 그 지점은 그래서 악한 인생에서 선한 인생으로 바뀔 때에는 사실은 결핍보다 먹는 것과 관련했을 때 결핍보다 더 심한 결핍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너무 배고픈데 어떻게 이거를 다른 이들을 도와준단 말인가 라고 할 때 이 고비를 넘어야 한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선한 고난이고 고난의 결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내가 일부러 말이죠. 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말이죠. 내가 스스로 나의 즐거움과 나의 필요를 스스로 제한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인생이 바로 이제 만족을 위해서 먹는, 그래서 설사 누군가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고통을 겪지 않는 선한 인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교육, 이 훈계에 관해서 악한 인생이었다면 선한 인생으로 바뀐다면 말입니다. 그 도리를 하면 말이죠. 부모들 세대보다는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선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훈계할 수 있는 그것, 그렇게 해서 말이죠. 그걸 통해서 나도 훈계를 받고 또 훈계를 함으로써 나와 나의 자녀들이 날마다 더 나아지는 인생, 이게 선한 인생이겠죠. 그러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행할 일입니다. 또 가난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더 우리가 악한 인생은 뭐겠습니까?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인생이에요. 선한 인생은요,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고 넘치는 인생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묵은 땅을 찾아서, 자신의 묵은 땅을 찾아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기경을 하고 거기에 씨앗을 심고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열매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근데 세상적으로는요, 그렇게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모든 저주가 풀렸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각자의 재능을 개발하고 또 그것으로 열심히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때마침 이제 다음 주 추석 명절이지 않습니까? 옛말에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이런 덕담도 있었는데 그거는 농사를 짓던 그 농경 사회에서 하는 얘기고 추석이 됐다 그래서 특별히 더 이렇게 부유해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명절이나 어떤 사계절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로 늘 그렇게 풍족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풍족하고 또 풍족한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인생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들의 인생이 선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것을 소원하고 또한 그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 저희들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모두를 이롭게 하는 그런 선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배고프고 모자라서 절박함에 매달려 살아가는 인생이라 아니라 만족과 풍요 속에서 언제든지 기꺼이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능가하는 자녀들의 복된 삶이 대를 이어가는 그런 선한 인생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모두의 인생이 선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